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르는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서 사람들이 밟힐 지경이 되었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모여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무언가 도움을 받고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 무리를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에 머물지 말라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해 전에 나온 카일 아이덜먼이 지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팬이란 운동경기나 선수, 연극 영화나 배우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팬은 그 선수 또는 배우의 이름, 태어난 곳, 나이, 가족관계, 경력 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나 배우를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교제와 소통이 없는 거죠. 그게 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도 팬이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 이들은 팬입니다. 마치 아이돌 우상을 따르는 군중들처럼 와서 열광하고 소리치고 하지만 자기의 기분에 맞지 않고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기의 아이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변치 않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으로 모여든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6절을 보십시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물론 이 말씀이 혈연 관계도 부정하고 부모와 형제에 대한 자식에 대한 도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모름지기 제자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에 머무를 뿐 제자는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야 능히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야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십자가, 거룩한 영적 부담감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십자가가 각자 있을 겁니다. 그것이 불편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그걸 던져버리고 돌아가 버린다면은 우리는 감히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소유는 꼭 물질만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나를 불안하지 않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다른 말로 옮기면은 믿는 구석이죠. 그래서 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든든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유가 있으면은 예수님 따르다가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그 소유를 의지하고 살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절대 내 생각과 같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그 소유가 물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이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고 돌이켜서 그 소유를 따라가 버릴 겁니다. 모름지기 예수님의 제자는 그 모든 소유를 내어 버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선택과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자라야 진정한 제자라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당시의 무리들은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자기들 보고 이제 더 이상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야 뭐야 하면서 멈칫했을 겁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무리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당히 고백하기가 두렵고 떨립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는 처음부터 가망이 없으니 그만 중단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지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부족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니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그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합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성령과 함께 주의 제자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오늘 하루 승리의 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나서기는 했으나 내 능력으로는 망대를 완성할 수 없고 내 군사로는 적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망대보다 더 큰 건물도 지으실 수 있고 2만이 아니라 수십만의 적군도 물리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이제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으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